오늘은 부자 세리장 삭개오, 부자 세리장 삭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서울로 가시는데 서울로 가기 전에 어떤 곳을 들르셨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들르십니다. 여리고는 큰 성읍 중에 하나였는데 여리고에 왜 가셨느냐? 알 수는 없는데 마치 이 말씀을 쭉 살피면서 보면 한 사람을 만나러 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당사자하고도 얘기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보러 가신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자신도 모르고 옆에 사람들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딴 쪽에 있다가 서울로 가시다가 중간에 경기도를 지나면서 하남에 들르셨다. 하남에 33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나 하나를 보러 오셨다.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나도 몰랐고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근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오셨다. 나도 주님을 참 보고 싶었는데 주님이 나와 만나 주셨다. 이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바로 앞장 18장 35절에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런 말씀을 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까이 가시는데 한 맹인이 구걸하다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소리치죠.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러는데도 계속 소리를 치죠. 더 크게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쓰셔서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순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따라오면서 오늘 사건을 같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게 되는데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고 이름 지어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부모님이 그의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을 지어줬을 텐데 근데 우리가 볼 때 세리장이다 부자다 이렇게 보는데 부자다 그러면 이제 조금 중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리장이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별로 좋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각을 그리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가서 보면서 한 직종 중에서 돈 꽤 많이 버는 현금이 꽤 많은 한 부류의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데 누구보다도 현금이 많아요. 막 100불짜리 미국 우리식으로 하면 5만 원이지만 10만 원짜리 옛날에 그런 거를 그냥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돈도 잘 쓰시고 목사님 쓰세요 하면서도 그냥 막 많이 주고 이러는 부류의 한 부류가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리커스토어라고 술 파시는 분 돈을 꽤 많이 벌어요. 꽤 많이 벌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분들을 키웠다는 뜻은 전혀 아니니까. 근데 저를 보기 전부터 하던 분들, 부교육자 때도 그렇고 담임할 때도 보고 그러면은 이분들이요 은근히 이게 현금으로 주로 유통하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를 다니면 약간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표현 중에 하나가 저는 술 안 마십니다. 이런 거 팔기만 하지 난 마시진 않습니다. 이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저는 또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얘기들은 좀 해드리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직분도 조금 더 높은 것도 갖고 싶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래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직업을 갖고 계속 올라가는 건 본래 허용이 안 됩니다. 뭐 요즘에 뭐 그 신경 안 쓰는 분들도 있지만 본래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물어보고 죄송한데 직업을 바꾸시죠 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얘기를 안 하시면 이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또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그럼 뭐가 되고 싶어요? 장로도 되고 싶은데, 이게 술 파는 분이 장로까지 되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면 저는 얘기를 해드리죠. 직종을 바꾸셔야 됩니다. 장로가 되고 싶으시면. 네. 이게 자신이 술 안 마신다 할지라도 뭐 무슨 사람 죽이거나 못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빼앗거나 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서 지도급이 된다면 버는 것 자체도 사회생활에서 좀 달라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셨던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사실은 자긴 또 잘 모르니까 원래 예수 안 믿던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그랬다기보다 예수 안 믿으니까 뭐 우리 세계에서야 뭐 돈 버느라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그러면서 마침 술도 팔게 됐는데, 그 리코스토어 하는 것도 또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나름대로 돈도 이제 잘 벌게 되고 좋은 집도 사고 잘 살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다니면서 이제 예수도 믿게 되고 좀 이렇게 잘 살고 싶은데 뭔가 이제 거쳐지는 거죠. 자, 지금 이 세리장도 한편으로 그런 겁니다. 당대 사람들이 그리 좋게 보던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부자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가 돈이 많다는 거야 사람들에게 부러움 살 만한 일인지는 몰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좀 안 좋은 느낌을 갖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다. 과연 어떤 분일까?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알려진 분들 중에서 만나게 되면은 마음속에 이제 생각이 있죠. 이분은 어떤 분인가? 보면은 예상대로 이렇게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상 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예상 외의 모습 중에서 어떤 분들은 상상 못하게 참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본래도 바깥에서 나쁜 말은 없지만 바깥에서 하는 얘기보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구나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바깥에서는 굉장히 신사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막상 만나보면 뭐 이런 분이 다 있나 싶게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내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쯤 했으면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알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알고 부자도 알고 사회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근데 각 사람들마다 각각 이렇게 알려진 거하고 실제하고는 좀 다른 경우들이 많죠. 근데 과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서로 약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같이 만나기도 쉽지가 않고, 보고 싶은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를 가보면은 여러분, 이게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언덕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이 갈 때 저기 올라가는 데 가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여리고를 가면 평평해요. 평평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 사람은 괜찮은데 작은 사람은 어디를 가서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디 좀 높은 데가 없어요. 그냥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역시 머리는 회전이 빠른 분이에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이스라엘에 가서 여리고에 가보면 예전에 뽕나무라고 하던, 지금은 이렇게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는 예수님 당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게 그게 아닐까 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이제 이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그만큼 안 컸을 수 있겠죠. 2000년의 세월이 또 흘러서 더 컸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사람이 지나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 돌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어요. 진짜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삭개오가 그걸 보고는 그리로 달려갑니다. 어차피 이쪽으로 방향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앞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그 열망이 상당히 강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체면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어떤 결정적인 일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면을 따질 거냐, 체면을 안 따질 거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았는데, 한국에서 어떤 유명한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시기 바로 전인지 대통령 되고 나서인지 하여간 뉴욕을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 뉴욕에 한인 회장이 있었습니다. 남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을 격하게 환영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까지 나가지고 저런 사람도 다 있구나 했는데, 이분이 대통령이 왔는데 어떻게 격하게 환영했는지 아세요? 한국도 아니고 미국인데, 뉴욕인데 달려가서 절했답니다. 흔히 보시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특이하잖아요. 누가 아부를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지만 아무리 그래도 또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 미국인데 거기서 그냥 바닥에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간 나중에 이제 데려다가 이제 모셔다가 이제 옆에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보면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이 인생을 살면서 보면 그때 그분이 체면을 따졌으면은 그렇게 안 됐겠죠. 근데 체면을 따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도 체면을 따지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여간 자기 입장에는 이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섬기던 분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신자도 많고 못된 사람도 많지만 어떤 사람은 진심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도 그거를 알아보는데 주님은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께 나올 때 항상 나는 체면치레로 생각하지 마시고 체면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유의해서 볼 것은, 가장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우리가 아는 어떤 유명한 분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하남 지역에 왔는데 여러분이 그분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날 보고 이름을 부른다. 알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학생이어서 이름표라도 붙이고 다니면 가능할 수 있지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기서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하는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를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주님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제가 오늘 거기서 하룻밤 자야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한 적이 우리 교우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딴 데 있을 때도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그렇죠? 나 오늘 집사님 댁에서 좀 자야 되겠어요. 권사님 댁에서 자야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얘기죠. 그러면 그냥 신방한다, 한번 온다는 것도 사람들이 막 이제 생각이 많은데, 근데 가서 자야 되겠다 이러면 이건 얘기는 훨씬, 우리 이렇게 표현해 훅 들어오는 거예요.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친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무례한 분이 아니거든요. 보통 무례한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랑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다른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친한 경우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한테 굉장히 친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름으로 얘기하고 너희 집에서 내가 좀 자야 되겠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굉장한 친분을 보이시는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알고 계시고 그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를 이름으로 알고 계시고 그가 한번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나랑 좀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잠도 자고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자 하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하냐면 급히 내려옵니다. 삭개오가 천천히가 아니라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즉각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급하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오늘 좀 댁에 가서 밥 좀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을 할 사람들이 몇이 있을까? 근데 그걸 넘어서 제가 좀 잠까지 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말고요. 다음에 준비가 되시면 이럴 분들이 훨씬 많겠죠. 물론 전 주님도 아니지만. 근데 저를 아시잖아요. 아는데도 쉬운 얘기가 아닌데 이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오겠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유태인들은 아무나 자기 집에 들이지 않는다가 이 사람들의 문화예요. 예. 그래서 뭐 서양 사람이니까 아무나 들어오고 나가고 그게 아니고 이 유태인들은요 자기들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은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례한 거고 또한 동시에 자기들도 들어오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친분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집에 가서 묵겠다고 하시는데 좋아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아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영접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시느냐? 자신을 영접할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던 방법, 그래서 제가 제자도 할 때마다도 가르쳐 드리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파송하면서요. 사람들이 세 가지 방식으로 나올 거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너를 좋아할 거다. 영접할 거다. 그럼 들어가서 먹고 말씀 나누고 해라.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너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푸대접하는 사람들. 뭐 좋아하지도 않고 말씀도 들을 생각도 없고 그럼 거기 있지 말아라요. 떠나라요. 떠나라.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핍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거기는 그냥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도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기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하시는 것인데 그 사람이 영접할 사람이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고
그래서 영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흔히 그럴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흔한 얘기가 아닙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세리장이라는 지위가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했습니다. 그가 과연 죄인이냐? 뭐건 알 수는 없죠. 우린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사람은 나쁘다, 저런 종류의 사람은 좋다라고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것이고 또 각 사람들마다 좀 다릅니다. 안 좋아 보이지만 꽤 괜찮은 부류의 사람도 있고 꽤 괜찮은 부류에 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꽤 나쁜 사람도 있죠. 그래서 각 사람들마다 뭉태기로 몰아가지고 꼭 얘기할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안 살잖아요. 여리고에 왔어요. 어딘가 들어가서 자야 되겠죠. 맞죠? 어딘가 들어가서 자야 되겠죠. 이걸 보면서 이러는 사람 봤습니까? 예수님 거기 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에 모실게요. 많이 있었죠?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수군거리기만 하지. 이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둘이 잘 노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럼. 자기는 집도 안 열고 밥도 안 주겠다고 그러고 자기도 아무것도 안 할 거면서 왜 저기 갔냐 그래. 그럼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사실은 그 비판이 자기를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재미있게 얘기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 손가락질하게 될 때 네가 잘못했다 뭐 이러잖아요. 네가 잘못했다. 보통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가리키죠. 제가 지금 여러분 중에 아무도 가리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사람을 피해서 저쪽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나중에 나를 향해서 목사님이 그랬다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손가락이 하여간 저쪽을 향하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5개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3개가 저를 향하고 있죠. 2개는 저쪽까지만. 이 나쁜 놈 하는 순간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거를 어떤 면에서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함부로 손가락질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뭐라 그럴 때는 이렇게 너. 근데 우리 살면서 보면 사실은 난 막 뭐라 그러는데 정말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참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많아요. 그 죄인이라 그러는데 그 죄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나는 그렇죠? 그 죄인이라는 사람 내가 보기에 죄인인데 우리가 욕하고 있고 참 죄인이라 그러는데 그 죄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걸 자기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다 보고 듣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다 이렇게 눈치가 구단입니다. 잘 알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다는 걸. 근데 삭개오가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가다가 씁니다. 가다가 멈춘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한테 말씀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주님한테 얘기하는데 당연히 주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딴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이 얘기가 주님께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사실은 예수님 만날 때 무슨 결단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인지 좀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이런저런 소문이 있는데, 뭐 좋은 소문도 있고 비난하는 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그래서 궁금해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를 보자마자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집에 가서 유하겠대요. 이거는 우리 둘이 친구 되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딱 들어와가지고 그 전에 맨날 듣던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친구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지 대학 때부터는 친구가 없다.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결국 사람 다 똑같은 건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괜찮은 사람이 대학교 간다고 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그대로고. 그러면 대학교 들어온 애들 중에도 괜찮은 애가 있겠죠. 근데 내가 대학교 와서는 친구 못 사귄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못 사귀겠죠. 나는 그 생각을 깨자.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우리 과에서 괜찮은 애가 있어요. 남자애 중에. 그래가지고 보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러지만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냈습니다.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얘기했더니 얘도 그 말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친하게 지내자. 저쪽이 하는 반응을 보면서 이 삭개오도 굉장히 특이하게 느낀 거예요. 이분 굉장히 특이한 분이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러면서 그것도 특별히 자기가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눈치를 봅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여론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특별히 유명한 사람일수록, 근데 이분이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삼은 것도 아시잖아요. 세리 마태. 뭐 그런가 보다 하죠. 세리 마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친일파가 뭔지 아시죠? 네. 친일파로 찍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 사람을 내가 내 제자로 삼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껴놓고 미안하지만 제껴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우리들이 하는 일하고 아주 달라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봐요.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과거 얘기를 해요. 참 지독해. 솔직히 다 켜놓고 보면은 멀쩡한 인간이 누가 있어요. 자기도 그렇고. 누군가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내 과거를 사람들이 몰라서 다행이지. 알고 보면은 큰일 날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자기는 그게 안 드러나 있으니까 멀쩡한 척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삭개오를 보고 찾아오신 데에는 그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는 시각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가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항상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 생활을 오래 했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아직까지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은 보셨어요? 누구나 다 아는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제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 있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볍게 보실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결단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가능성이 있으면 예수님 만나자마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던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바로 이거죠.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바로 조금 얼마 전에 예수님에게 어떤 부자 청년이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부자여봤자 이 세리장 삭개오만큼 부자는 아니었겠죠. 근데 그가 영생을 얻고 싶다 이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것저것 얘기하니까 다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상이 클 거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구원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너희 집에 가서 좀 자자, 우리 친구하자,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대요. 이 얘기 왜 했는지 아세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으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욕한다기보다 예수님을 욕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저런 인간이랑 같이 친분을 가지시느냐. 그랬더니 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욕먹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이 키는 조금해도 가슴은 굉장히 큰 남자예요. 한순간에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겠다. 정말 통 큰 남자죠. 자, 자기와 교제하고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바꾼 것입니다. 주님의 친구로 합당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도 혹시 과거에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데 사용하겠다. 이런 설명입니다. 사실 법적인 책임보다 훨씬 큰 책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정도까지 갚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건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삭개오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리면은 잘못된 방식으로 착취해서 부를 축적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 그랬다면 다 남한테 뺏어가지고 부를 축적했으면 그 뺏은 것에다가 내 갑절로 갚으려고 하면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단순 산수로만 계산을 해도 100만 원을 뺏었어요. 근데 400만 원을 주겠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사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별로 나쁜 짓 안 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어쨌든 그냥 추정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말의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은 정말 세상에서 체면이고 뭐고 없고 돈만 많으면 됐었어요. 그렇죠? 돈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좀 욕먹더라도 돈이 되는 직업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만질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모든 거를 지금 한 방에 내놓는 거예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고 나머지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 부분을 갚는 데 쓰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 사람에게 이런 결단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결단할 사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네가 결단하고 돈 좀 풀어라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서 좀 묵자 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변화가 된 거예요. 참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알아보셨다. 주님은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피다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하나 있었죠. 그래가지고
물이 동할 때 자기는 못 들어가서 그런다 그러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쭉 우리가 연구해서 보면 거기에 병자가 무진장 많습니다. 무진장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요 한 사람한테 간 거예요. 이 한 사람한테. 딴 사람한테는 말도 안 하세요. 딴 사람한테는 말도 안 하세요. 거기 병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 다 고쳐주셨다는 말도 없어요. 2명 고쳐줬단 말도 없어요. 이 한 사람만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한 사람을 보고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여기 사람이 많은데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한 사람을 보고 직접 오셔서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수많은 대중 중에 하나로 돼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수많은 대중 가운데 있고 내 존재 자체는 굉장히 미미하고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여리고에 얼마나 훌륭한 소위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소위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딴에 제대로 한다는 사람들, 그러나 사실은 자기 계산 속에서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가지 아니하시고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지만 정말 통 크고 정말 변화될 수 있는 한 명의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말을 거신 거예요. 너랑 나랑 친구하자.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뀌었는데 이거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고 좀 전에 눈 멀었던 맹인도 보는 거예요. 와, 세상이 진짜 놀랍다. 예수님이 가시고 누군가를 만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다 변하는 게 아니고요. 나쁜 사람들은요, 안 변해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죽이고 싶어 하고 실제로 잡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능성 있는 사람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자본주의식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이 집안 망한 거죠. 돈 다 쓰기로 했으니까 망한 거죠. 자발적으로 망한 셈인데 그런데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을 살면서 보면요. 돈이 다가 아니거든요. 돈이 소중하죠. 근데 참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때로 과거의 내 삶에 점철되었던 모든 것들이 별 볼 일 없고 죄가 많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봐주고 계시다는 사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하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잃은 자였는데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하여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자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됐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결국 주님을 영접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평가하실 만한 삶을 저희들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그래서 그 외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또한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누리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